담임 목사님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이 낳은 위대한 수상이자 2차 대전의 영웅인 처칠이 노년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축사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랐을 때 많은 회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처칠은 청중들을 바라보았고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위대한 처칠이 어떤 말을 할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칠이 입을 열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청중들을 다시 천천히 둘러봅니다. 청중들은 그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칠이 다시 외칩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리고 처칠은 또 한 번 똑같이 never, never, never give up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축사의 전부였습니다. 축사 시간이 30분으로 잡혀 있었지만 처칠은 never give up 7번 외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유명한 옥스퍼드 졸업 축사였습니다. 처칠의 네버 기브업의 이 메시지 속에는 그의 인생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인큐베이터가 없던 시절에 8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어린 시절에 병약하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은 귀족 가문이었지만 아버지는 매우 괴팍하였고 어머니는 바람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결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처칠의 기록부에 그의 인생은 실패작이다. 우리 반에서 가장 못생기고 멍청한 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대학은 고사하고 삼수 끝에 간신히 사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정치인 선거에서도 6번이 떨어지고 나서 겨우 당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큰 업적을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한계와 싸웠고 주변의 편견과 싸웠으며 불운과도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할 줄 모르는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개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성공을 원한다면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Never give up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런 강직함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기해도 되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공부를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포기해도 되는 게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겁니까? 네버 give up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예, 물론 게임 포기하지 않으면 잘하면 프로게이머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건 거의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강직함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한결같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물질,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걸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선택과 집중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많은 것들 중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포기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가치관에 집중해서 그들은 성공하였습니다. 이로보건대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으면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찾아야 합니다. 포기해도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귀한 거고 아무리 아까운 것일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해가 날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믿으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 되면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사람이 다툰 건 아닙니다. 부족한 목초지와 물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양보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엄밀히 생각해보면 선택권을 롯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롯이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롯은 선택권을 가지고 요단 동편 오른쪽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롯의 선택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롯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의 선택권을 그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였고 그 선택이 있은 다음에 롯이 선택한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가지겠다고 선택한 거고 롯은 가지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롯의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었습니다. 실익입니다. 당시 롯이 선택했던 오른쪽 땅은 외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쉽게 말해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땅이다. 물도 풍족하고 목조기도 풍족한 누가 보아도 그 땅을 선택하지 않는 게 어리석을 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익을 위해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끝에 보면 성경이 이런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말인가? 롯이 선택한 그 오른쪽 땅에는요, 누가 살고 있었는가?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들,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뻔히 그 땅에 죄가 있는데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보다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실익이 중요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실이익이 있으니까 글로 달려갔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때 선택권을 주겠다고 선택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내나 한 친족 아니야.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 아니냐.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게 이게 가하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면 내가 양보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이 실이익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이 전혀 덕스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그리고 롯이 오른쪽 땅을 가지고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손해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한 손해니까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동쪽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동쪽은 누가 가져간 땅입니까? 롯이 가져간 땅이에요. 실이익을 쫓아가지고 하나님 없는 땅인데 자기가 가져간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동쪽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러보건대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롯도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이익보다는 앞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실이익이 먼저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믿음 제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만 하다면 하나님 안 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롯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은 사람이에요. 롯은 하나님도 믿었다면 아브라함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있으시다면 다 떼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롯이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하였고 그렇게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들조차도 내어놓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부였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절로 6절은 바울의 과거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고 7절로 11절은 바울의 현재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3장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설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다.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자신이 없는 겁니까? 자기가 율법에 부끄러우니까 율법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절대 나는 율법에도 부끄럽지 않다. 율법으로 말하면 나보다 앞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자기는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고 그들은 유대교로 귀화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그리고 율법으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어 교회까지 핍박했던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율법 안에서만 놓고 보면 그 누구도 바울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이 7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반전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그의 목숨을 메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유익의 목숨을 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 자기 인생에 박혀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말과 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익이라는 말과 해라는 말은 다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이익이 난다는 뜻이고요. 해라는 말은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이득이 나는 일만 했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싶은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율법에 매어 달렸습니다. 율법의 의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내게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불현듯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게 이득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의 손해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산다 생각했는데 살면 살수록 손해가 났더라는 거.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 난다고. 사실 대부분 거짓말이죠. 우리 공짜로 그런 거 하잖아요. 1+1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모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싶었던 것들, 이득이 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집중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손해만 끼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이익을 해로 여기겠다. 그리고 해를 이익으로 여기겠다. 반전을 일으킨 겁니다. 과거에는 유익하다고 싶었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과거에는 손해라고 생각된 걸 이제는 붙잡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행전 9장을 염두에 두고 한 고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여러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젊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매우 칭찬합니다. 젊은 청년이 율법에 투철하니까. 그리고 공문까지 써주었습니다. 그게 권력을 주었어요.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내게 유익이라고. 나는 이제 출세한다. 그들만 잡아오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젊은 리더로 지켜 세워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풍도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으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의에 근거해서 교회를 박해한다 생각했지 한 번도 하나님 박해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늘상 내게 유익이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칭찬했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여러 머리가 멍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건 절대 내게 유익 아니니까. 자긴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꾸로라는 거예요. 가장 나를 해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고 있으니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반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내게 유익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유익이 아니니까. 자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바울의 삶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도 가장 앞장섰으며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가장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하였습니다. 합리적으로 산다고, 제대로 살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내게 손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내가 이득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손해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해관계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손해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봐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득을 보실 거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관계, 이득이었던 것을 손해로 바꿔놓고 손해라는 것을 이득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이득이라고 느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전에는요, 내 유익을 얻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게 목적이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분을 얻어내는 거, 내 인생에.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버린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쉽게 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선택,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렇게 평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한다고.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까지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왜 그가 고난당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가 물질적인 걸 다 뒤로 하고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얻고 싶은 건 딱 하나, 그리스도. 고백 듣고 싶은 건 딱 하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안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손해관계가, 이익과 손해관계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나였습니다. 내게 손해나면 나쁜 것, 내게 이득이 나면 아무리 나쁜 것도 좋은 것. 그게 과거의 우리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정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득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손해가 되면 나쁜 것,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이득이 되면 그건 좋은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게 이익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하나님께 손해라면 난 그걸 해로 여기겠다. 그걸 손해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게 내게 이득일까? 이게 내게 손해일까? 아닙니다.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요.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득이 될까입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이 결정이 하나님께 이득일까 손해일까? 그걸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들에게는 기준이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삶이 그들에게는 외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손해 안 보면 나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손해 안 보면 하나님 반드시 손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해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손해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친구들 교회가 저희 교회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맞물려서 우리 교회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짚고 가고 싶습니다. 교회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집이라면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곳은 안 됩니다. 왜 요단강이 안 됩니까? 왜? 거기는 하나님이 못 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왜 롯이 그 땅을 선택합니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교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집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이전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전 비용을 아껴서 선교와 구제를 더 많이 하자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선교와 구제라는 거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구제가 절대로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최우선의 목표도 아닙니다. 선교와 구제보다 앞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도 선교합니다. 이단들도 구제합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구제와 그들이 하는 선교와 우리의 뭔 차이입니까? 본질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교회가 하는 선교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는 구제는 구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대답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총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복음 전파고 또 하나는 선교와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사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하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선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말씀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은 당시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300일치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1년치 연봉입니다. 왜냐하면 52주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300일이면 1년을 송두리째 일해야만 버는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자리에 연봉이 좀 비싸신 분 한 1억쯤 하시겠죠. 한 5천만 원도 있으실 수 있고 3천만 원도 있어요. 어쨌든 간 매우 비싼 돈입니다. 그걸 부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성경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제자들이 말했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말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표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우리가 말한 선교와 구제했으면 더 좋지. 여러분 만약에 성도의 본질이 선교와 구제였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야 돼요. 왜 이렇게 헛된 짓 하냐고. 이 비싼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11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여자의 행동은 매우 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전할 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곳에 있는 것과 다른 곳으로 갈 때 어느 것이 선교와 구제에 더 도움이 되는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곳에 있는 것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선택을 보면서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런 선택을 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렀고 그리스도 안에서 떠났구나, 어느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것인가, 그거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로부터 멀지 않은 교회가 한국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고 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당 인근의 10개의 미자립 교회를 선정하여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립니다. 한 달씩 매달씩 사례비를 드리고 10개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을 파송해서 예배드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곳에 정착하겠다고 그러면 교족부로 옮겨줍니다. 이게 텐 운동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저들이 한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교회 출발이 본래부터 지역교회를 위하는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 분당에 자리 잡을 때 처음부터 학교 강당에다 자리 잡은 거 아닙니다. 딱 느낌이 오시죠? 어느 교회인지요. 말은 안 할 거예요. 글로 가실까 봐. 학교 강당에 자리 잡은 게 아닙니다. 상가에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옆에 건물에 있는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을요. 목사님 이곳에서 개척하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 다 죽습니다. 목사님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금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몇 천만의 계약금을 줬습니다. 과연 옆에 건물인데 본 건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귀합니다.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게 영광이 될까? 그리고 계약금을 포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당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지금 텐 하는 겁니다. 전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맞아요. 그 교회가 돈이 생겨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돈이 없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부터 작은 교회가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이제 성장하여서 텐 한다니까 아무도 욕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본심이니까. 그게 가난할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심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생기고 나서 지역교회 섬기겠다, 돈이 생기고 나서 가난한 교회 섬기겠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중요해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대형교회가 됐는데 욕 안 먹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할 때 자기 살 찢었어요. 가난할 때 자기 피 흘렸지 그들의 피 흘리지 않았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로 인해서 작은 교회가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 때문에 큰 교회가 손해보고 나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왜 이런 중요한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려고 하십니까? 전 정말로 부럽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이 본문에 그분이 나온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10년, 20년 뒤에 제 후배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저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 어려운 시절에 돈 다 버리고 내려오더니 또 조그마한 교회를 위해서 돈 손해보면서 나가더라. 나는 그런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다. 나는 그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우리 먼 훗날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후배 교회들이 우리 교회 보면서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 제가 말한 그 교회 제 계약금 떼을 때 우리만큼 모이지도 않았어요. 우리만큼 돈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해냈어요. 우리는 사람도 많아요. 돈도 더 많아요. 왜 못해요? 왜 안 돼요? 그걸 왜 못하냐고요. 제가 지난 10일 동안, 2주 동안 긴 여행 아닌 여행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날 거면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 기회를 잡았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교회가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때밖에요. 그 다음 날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요.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때밖에. 우리가 언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찢을 수 있겠어요? 언제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기회라 저는 생각해.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사랑과 은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그 스토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100% 믿어요.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드린 것이 손해가 아니라면 저는 믿어요. 우리가 치르는 손해 절대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해 안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건 절대 손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나님의 손해를 끼치면 이건 절대적인 손해예요. 그거는 나중에 못 갚아요. 나중에 회복 안 돼요. 1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부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 말을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말을 할까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제가 제 후배 목사들에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뭐라고 당위성을 부여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사회도 규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작은 교회가 밀려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목사 양심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떠나서 어디로 가든지 분명 이곳보다 손해가 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손해보지 않아요. 제가 먼저 손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면 제가 월급 안 가져갈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인 제가 손해보면 여러분들도 각오 좀 하세요. 어떻게 손해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손 없이 교회 일을 합니까? 돈 다 쌓아놓고 하는 선교 의미 없습니다. 돈 다 쌓아놓고 하는 구제 의미 없습니다. 돈 생겼으니까 지역교회 섬기겠다 의미 없습니다. 죄송해요. 흥분해서 죄송해요. 가난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효도도 가난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돈 생길 때 효도하겠다 싶은 부모님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거 우리 진리 아닙니까? 가난할 때 해야 진심이죠. 내 살을 깎고 해야 진심이죠.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돈 생겼으니까 하겠다는 건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면 결코 우리에게 손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내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이제 내 유익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믿는 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은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홍정희 목사님이 저를 이상주의자라고 불렀다고도 저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돈 주판을 튕겨가지고 이득이 되면 가고 이득이 안 되면 안 가고 그래야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확인하러 한번 가시죠. 손해나는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분 때문에 죽어야 그분이 살려주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간 여기까지 올 때 뭐 가지고 오신 적 있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도 없이 시작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성도도 늘었거니와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근데 왜 1년을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는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겠다고 작정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세요. 숫자와 함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보세요. 그러면 먼 훗날 우리가 이 시절을 돌아보면서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시다고. 그게 우리의 자긍심 아닙니까? 건물이 아무리 높아 올라간들 고백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가 성공한들 하나님의 고백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매우 비장합니다. 아시는 분은 정말로 아실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사직서를 내고 떠났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상처 드린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 상처 아닙니다. 저는 바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10년, 20년 후에 후회하는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손해를 불러올지라도 저는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배들이, 우리 제자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쓸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사랑과 은혜교회가 내렸던 결정은 정말 사랑과 은혜교회다운 선택이었다. 자랑스러운 사랑과 은혜교회 고백이다. 자랑스러운 교회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황에 놓이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앞에 와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건물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고자 하며 살리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판을 튕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꿈이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죠. 우리가 좀 아프죠. 아멘 좀 하세요. 과연 우리가 하는 결정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위에 있는 친구들 교회는 뭐라고 말할까요? 전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랑과 은혜 교회는 바른 교회다. 사랑과 은혜 교회는 확실히 다른 교회다. 사랑과 은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결정을 내리면 저는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교회와 친구들 교회는 형제가 될 겁니다. 손해가 봐야 형제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파야지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교회로 쓰임받아 한국교회를 살리는 정말로 중추적인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가 보이신 길은요, 생명의 길은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 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네. 상처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데 편하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한 상처는요, 정금과 같이 되어 회복될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빚어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사람의 길이 아니라, 상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기를 저 여러분들 함께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여정은 내가 이득을 보는 여정이었습니까? 주님이 이득을 보는 여정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유익을 유익으로 여기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내 유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된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 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길로 내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처럼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어 주와 함께 사는 그런 고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